같이 한번 제목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내 뜻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이에요. 말을 하세요. 예수 믿고 나면 내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요? 나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근데 살아있는데 내 뜻도 있고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뭐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죽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게 무슨 꼭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당당하게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된다.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후라든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뭐 집 다 팔고 다 팔아가지고 상국대가 살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죄악이 관영하다. 죄악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물로 심판받은 노아 홍수 시대가 말세였죠. 그때에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하고?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다 뭐하다? 악하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데나 따라가면 그 길이 아닌데 잘못해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로 심판하기 전의 모습을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뭐하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한다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 기노스코인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악을 지배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들린다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만약에 말씀이 들리니 저게 무슨 말이고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뭐 받고 있다고요? 징계받고 있는 거라고요. 심판당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래? 죽어봐야 하나? 그게 아니라 지금 벌써 심판당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알곡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알곡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다. 내가 몇십 년 믿었으니까 괜찮다, 그런 거 착각하지 마세요.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정결한 신부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처녀에 비유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세는요, 같이 해봐요.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 적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오실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깨어있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건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지 된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되고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임하리라. 지금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가? 방탕함이 있대요. 방탕함. 방탕함이라는 것은요,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면 뭔지 아시죠? 술 취하는 건 어렵지 않지. 퍼마시면 되잖아. 그러면 술이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네. 그게 뭐예요? 방금 읽었더만 뭐였어요? 생활의 염려였어요. 염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방탕함이었고 하나가 뭐? 술 취함이었고 하나가 뭐? 염려, 생활의 염려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적으로 엄난해지지 말아야 되지. 그렇게 주의하잖아요.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염려하면 이게 큰 죄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염려가 항상 이쪽 가슴에 있어. 맨날 염려가 되는 거 어떡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조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리고 넘어진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염려의 무서움을 어디다 갖다 둬야 되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이 갖다 둬야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몰라. 염려는 뭐냐? 이 둔해진다는 거는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과 아닌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맞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거나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 아멘을 왜 사모만 하세요? 하기 싫구나. 할렐루야. 다른 거는 못해도 아멘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가 성적인 죄에도 빠지지 않았고 술 취하지도 않았는데 염려의 죄에 빠지면 욕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일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입니다. 이게 3대 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 염려가 이렇게 큰 죄구나.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별 문제의식이 없잖아요. 왜? 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죄인 줄을 몰라요. 근데 그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아닙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 어디에 살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식주에 대한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고민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라는 명령형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택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지는 거지.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았는데 매일 염려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 불순종.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준다는데 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야 되는데 염려가 크게 다가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서? 신뢰가 없어서 그래. 생각해봐요. 우리 아버지 삼성 회장이야. 돈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삼성 회장보다 하나님이 커요, 작아요? 근데 왜 그 염려하는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입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맨날 뭘 먹을까? 마태복음 여기 오늘 6장 25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계속 염려 이야기가 납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염려나 두려워 말라는 이야기가 100번 정도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로 염려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속아서 뭐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속지 마시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왜 우리가
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깁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까요? 그 이유는 그 배우의 염려의 그 뒤편에 딱 보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의 뿌리가 뭐냐? 알고 보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옷도 좀 좋은 거 입어보자. 예? 좀 더 좋은 거 마셔보자. 그런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 그리고 이 마음이 오늘 염려의 저 뒤편에 딱 또아리를 들고 자리를 잡고 있더라.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온몸이 어두워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아프다 그 말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된다. 뭐가? 염려가. 개 이름 월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옛날에 우리 개 중 캐리 월이 그랬어. 왜 월이라고 그랬는지 몰라. 미국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예. 제가 지금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고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고요. 예, 염려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너가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근데 그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안다 모른다? 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진짜 믿는다면 염려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하도 염려를 하니까 또 예시를 들어줘요. 뭐? 공중의 새 한 봐라, 새 한 봐라. 도대체 공중의 새를 누가 믿기냐?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저 백합화가 아름답지? 저 백합화에 옷을 누가 입히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간 덜풀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키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믿음 없음, 이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염려한다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믿는다면 염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그걸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뭐 해요? 염려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그런데 우리는요 염려해요. 왜 염려하냐? 솔직히 오늘 벗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여러분 집에 차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는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옷도 있어. 차도 있어. 먹을 것 있어. 안 굶어. 그러면 먹을 거 마시고 입는 거 다 됐네 뭐. 근데 생각이 뭐예요?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만족을 몰라요. 스스로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족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이 오늘 우리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내일 저 얼굴을 볼 분도 계시고 안 볼 분도 계셔요. 아무도 몰라.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행복해야 돼요. 예배드린 이 시간에 인상 쓰지 마시고 저를 보면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 예배드린 시간 내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니까 행복하다. 야, 너무 좋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지도 않는 내일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시는 게 뭐냐?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하다는 말은 그날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걱정거리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오늘 끝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걱정거리에다가 플러스 뭘 더해요? 내일, 모레, 걸피, 1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오늘 거는 그렇게 뭐 힘들지 않아. 백내장 수술하고 와가지고 문장님 저한테 그래요. 너무 화나대. 한쪽 눈 또 더 해야 된대. 두 쪽 다 해버렸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3km 저쪽에 있는 새도 이제 볼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염려할 게 있어요. 염려해봤자 뭐 소용도 없는데 기도 안 잘하는데 뭐. 왜 염려하는데? 네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잘할 수 있느냐? 없어요. 생명을 1초로 연장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럼 염려하지 마라.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주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납니까? 어리석은 부자는요. 원래 부자였어요. 원래 부자였다니까. 원래 부자. 그런데 한 해 농사를 지었더니 더 많이
소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 창고, 기존 창고는 안 되겠다. 창고를 좀 더 지어야 되겠다. 그래, 여기다가 지어보자. 지어보니까 가득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제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살만해졌다, 이제. 야, 좀 인생을 고급스럽게 엘레강스하게 한번 살아볼까? 한번 즐기며 살아볼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창고를 늘리고 오늘 고급차 사고,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지금 한번 놀아보려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다는 말은요, 같이 해봐요. 분별력이 없다.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아, 이거를 좀 더요, 엘레강스하게 이야기하면 똥오줌을 못 가린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그래야면 네가 그렇게 땅의 창고에 저장해 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거요? 남아있는 사람 거요? 그렇죠. 핵심은 오늘 밤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한다니까요. 내일은 내게 속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아침 안개와 같다 그러죠. 아침 안개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10시쯤에 일어나요. 아침 안개는 일반 안개보다 훨씬 빨리 없어져. 그런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 야, 너 행복하냐? 예, 오늘 억수로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날의 괴로움은요, 그날의 족하다면 그날로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오지도 않을 장래까지 끌어다가 계속 염려하다 보니까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대비해서 땅의 창고를 계속 넓히는 거라고요. 자기한테 쓸모도 없는데. 아무리 돈이 많으셔도요, 하루 10끼씩 못 먹어요. 쪄양 빼고는. 여러분 많이 드세요? 못 드시더만. 그게 우리요. 그런데 왜 좀이 들고 동록이, 도둑들이 쳐들어와 가져가도 또 창고를 넓히는 거예요. 왜 넓히냐고 물어봤더니 내일 모레 그 염려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해결책이 뭡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 여러분, 오늘 염려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여러분이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뭐 하려고 하니까? 동시에 섬기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가, 천국이 영어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어로 뭐예요? 킹덤이잖아요. 킹덤 오브 갓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은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뭘 책임져요? 공급을 책임져요. 왕은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뭘 책임져요? 안전을 책임져요.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으시고 그분의 나라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공급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한다,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은요, 만왕의 왕이신데 뭐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왜 염려하냐고? 왜?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도움이 안 돼. 염려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 염려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모르니까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해가지고 쌀이 생기면 염려를 하면 되는데 염려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왜 염려하냐고. 여러분, 염려는요, 뭐가 관련이 있냐니까 소유권하고 관련이 있어요. 염려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럼 내 주인이 누구예요? 퀴리오스, 예수님이죠. 그럼 나는 뭐예요? 그 양반이 주인이야. 나는 뭐지? 종이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염려해요, 안 해요? 누가 염려해요? 그래요. 주인이 염려할 걸 네가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주인 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도둑질해온 거예요. 회개가 뭔지 아세요? 도둑질해온 그 소유권을 누구한테 돌려드리는 거라고요?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염려, 지금도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지금 자꾸 염려가 있다면 그분은 지금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무슨 양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 양반이 내 필요한 걸 안다는데 내가 왜 신경 쓰냐고요. 알아서 공급해 주겠지 뭐. 죽으면 그뿐이지. 죽으면 천국이지. 아닙니까? 그런 당당함이 오늘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냥 벌벌벌 떨면서. 여러분,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요, 제가 요즘에 그거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자동차에 보니까 이 계기판에 불 나오는 게 착착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 봤거든. 근데 저는 절대로 그 차에 이거 안내서를 읽어보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고 운전만 해 가면 돼. 기름만 넣어. 그거밖에 안 하는데 뜬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고, 이 차에 불 난다는 말인가?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똑똑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차에서 불이 나오는 사인이 떴는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이, 목사님, 그거는 요소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요소수 표시인가 보다. 여러분의 차 몰고 가다가 거기에 이렇게 사인 뜨면 차 수리하는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안 가는 사람 큰일 나. 그 노란불 빨간불이 뜨면 그 가야 돼. 뭐 그 엔진에 이상이 온다, 뭐 이게 다 그 신호가 들어오거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뭐가요? 염려가 되면요, 지금 벌써 그 관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호 들어왔다니까. 그럼 그때 뭐 하면 돼요? 염려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잡아야 돼요.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뭐.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건 일어난 일들을 다 이해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목사님, 어째 이런 일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해가 될 때까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을 좀 하세요. 그게 입을 다물고 인내하는데, 인내가 뭐냐? 확고부동이라고 70인역에는 번역을 이렇게 해서 확고부동이다.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목적지를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면서 그 가는 게 인내인 거예요.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게 인내예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걸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할 필요가 없어. 알아서 채워주겠지 뭐, 때 되면. 그리고 입을 다물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래요. 그럼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염려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대요. 너는 그것만 하래. 염려하지 말고 이거 해라. 염려하지 말고 이거 해라. 염려하지 말고 이거 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한다.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는 모든 걸 다 더하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누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예요? 분명한 이해를 하세요. 이거 하나님 주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주신다고? 공급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준다. 여러분이 직장에 갈 수 있는,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는 힘도 누가 준다. 건강도 누가 준다.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준다.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 공부하는 머리도 누가 준다. 왜 자꾸 말이 작아지노?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교육 여러분이 머리 쓰면 됩니까? 안 돼.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배우자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돼요. 누가 해주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살게 하시는 이거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사실 다 물질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고 현재적인 거죠. 그런 것 갖고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게 아니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옷을 주시는 분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아멘할 때 두 번씩 손 들고 아멘해야 된다. 두 번 아멘해야 되겠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같아도요,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같이 계셔? 구약 시대에는요, 동크가 없었어.
동거하니까 좀 어휘가 좀 그래. 결혼하기 전에 동거한다 이런 말인데 그 뜻이 아니고 같이 거한다. 내 속에 거한다. 구약에는 동행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력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셔갖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말씀으로 싹 들어오시면 동거가 되는 거야. 동거가 되면 그때부터 같이 가는 거지. 이제 동행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같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력하는 그 멋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내일 문제니까, 장래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라.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살려주시면 오늘 사는 거예요. 조금 이따 밥 줄 테니까 조금 해봐. 아멘을 좀 크게. 맛있게 지금 닭도리탕은 아니고 닭도리찜 있음. 지금 살다가 하나님 데려가시면 뭐예요? 좋았어. 할렐루야. 강성 지금 죽으면 천국이지 뭐. 지금도. 지금 지옥이요? 천국.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죽으면요 또 천국.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하루하루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게 천국이고, 죽었다가 잠시 눈 감았다 뜨면 하나님 계시는, 예수님 계시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한다? 내일이 걱정. 그러니까 오늘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해야 돼.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일이니까. 근데 내일을 왜 염려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땅에 창고를 넓힙니까? 왜 쌓아둡니까? 그 이유는 아직도 오지 않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살아보지 않는 그 때를 놓고 지금 염려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 걸려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죽어. 허무하잖아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더하여 주신다는 말이 덤으로 팍팍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팍팍 더해 주신다. 왜 아멘 안 하지? 준다 해도 싫다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인가? 1+5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그럼 뭡니까? 하나님 나라 힘도 없고 하시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첫 번째 우리가 소속 개념이 있어요. 내가 천국을 지금 누리려면 소속 개념이 있어야 돼요. 소속, 어디 소속이요? 여러분 어디 소속이요? 그래요. 예수님 엔 크리스토란 말이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해서 엔 크리스토가 안 돼요. 엔 크리스토는 예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고,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아닌 걸 갖고 말씀인 것처럼 가짜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게 미혹이거든요. 이 시대에 미혹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미혹은 이게 뭐냐? 델리아조라는 말인데,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는 이런 낚시가 루어 낚시라고 하세요? 루어. 그냥 뭐 낚시도 안 가보는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니까 뭐 이런 게 없겠지만, 루어 낚시라는 거는 밑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이게 가짜 물고기 끼워가지고 반짝반짝 해가 만들어가지고 쫙 던져요. 그래서 샥샥샥 감아. 그러면 큰 고기들이 보니까 이야, 저 맛있는 먹이 간다 싶어가지고 확 오잖아요. 그 먹이도 아닌데 덥석 물어요. 그럼 어찌 돼요? 에? 잡히는 게 아니라 꼼짝없이 죽는 거지. 이게 미혹이야. 우리를 이렇게 현란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 아닌 것으로. 근데 그거 이래 가고 물면 어떻게 된다? 사망. 방금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 아닌 모든 것에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소속 개념이에요. 내가 예수님 소속이지. 두 번째 정의 개념이 정이 뭐냐? 초코파이 아시지? 초코파이 뭐라고 적어놨어? 정이라고 적어놨는데 애가 9개라도 막. 그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늘도 뭐하다? 기쁘다. 지금 안 기쁜 사람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은구나.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천국 백성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게 오늘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조건이다. 세 번째가 뭐냐?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이 뭐냐? 다스림의 개념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소테르, 나의 주님, 키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받고 있다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뭘 누리고 있는 거다?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안전과 공급을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은 뭐냐? 하나님의 은은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의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왔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렵게 된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속량이 뭐예요?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돈 주고 사와가 자유를 주는 게 속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뿌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 할렐루야, 예수가 해방시키는 거지 딴 게 해방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은은요, 하나님의 은하, 하나님 나라 같은 거잖아.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뭐 얻는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에 의가 있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희락, 기쁨이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받은 이 의를 가지고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뭘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다. 누가 이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 이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한다는 말을 좀 더 좁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스림이 나에게 있고, 그런 내가 뭘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저기 예수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라가 이망이 꼴이 돼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대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갖고 말씀인 것처럼 거짓으로 우리를 이렇게 꿰는다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하지 못하면 짓지 못하는 개처럼 비겁한 거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가서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짓인데도 거짓을 보고 침묵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자꾸만 정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죠. 정치가 잘 돼야 나라가, 백성들이 편하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백성들이 정치를 생각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정치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집에 있는 애기 엄마들이 나가고 막 대응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아닌가요? 경제 전망 어떻습니까? 너무 어둡잖아요. 교회 뭐 하나 고쳐보려고 그러니까
수입품 가격이 뛰어가지고 지금 부품을 교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예수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염려에 빠져서 걱정하며 살아가지 마세요. 그거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이 나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땅의 창고를 넓히는데 여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우리 보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오늘 내일을 향한 염려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보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잘됐다, 돈 많은 부자로 살게 하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평강,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는 내 영혼 깊은 곳에 부으시는 평강이 있고, 그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 창고에 쌓는 인생이 되라. 염려의 세계관을 내려놔라. 조금이라도 네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이 세상에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정, 여러분이 사는 직장, 여러분이 사는 보시는 이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뭘 주는 사람, 평안을 선물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에 구약판이 있습니다. 무슨 판이 있다고? 이건 신약판이고 구약판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 45장 2절 3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45장 2절 3절의 말씀이 뭐냐? 아니파님 할라크라는 뜻입니다. 내가 앞서가서, 어떤 사람 앞서가서 내가 인정하는, 내가 휴리스코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앞서가서 이 오늘 2절 3절 내용이 뭐냐? 환경, 사람, 재물을 만나게 하시고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한다는 말이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휴리스코의 인생이 되시면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뭐 하신다? 환경과 사랑과 재물을 허락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 영혼을 인도해서 천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 하니까 반동성애에 대해서는 막 찬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 인도에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알파님입니다. 얼굴, 내 얼굴 앞에 다른 거 두지 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뭐 두지 말라고? 아무것도 두지 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내 얼굴 앞에 네 얼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오늘 그 어떤 이념이나 그 어떤 사상이나 그 어떤 재물이나 그 어떤 가족이나 자녀나 그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왜 안 하시는데? 그거 앞에 끼우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만 쳐다봐야 돼?
하나님만 쳐다봐야지.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께서 403년 종사하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와서 하신 말씀 10가지 중에서 제일 넘버원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 위에 두고 있다면 그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절대로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를 이루고 하는 인생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아닌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카보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